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 여러분, 한 주간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제7장, 요한복음 제7장 두 번째 시간을, 세 번째 시간이군요. 여기 잘못 썼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요. 자,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할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먼저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쇼킹한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할례와 부활의 관계라는 내용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보시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을 펴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태복음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7장 한번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하죠.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부터 54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전후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의 부활 후에죠.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례나 부활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거듭남 있잖아요. 거듭남, 첫째 부활. 거듭남 또는 첫째 부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맨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죠. 바울서신에도 보면.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나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각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대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이 누가 그럼 첫째 부활하느냐? 이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바로 각자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각자의 사망이고 예수가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 때 예수가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릴 때,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 몇 달 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제가 먼저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먹어본 것을 어떤 상황에서 먹어봤는지 여러분들 그 상황은 모르잖아요. 먹어본 맛이 이렇더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 레시피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하나를 하더라도 집집마다, 가정마다 또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에 따라서 레시피가 같은 김치찌개라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내가 입에 맞는 김치찌개와 홍길동이라는 집에서, 임꺽정이라는 집에서, 전봉준이라는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맛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입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김치찌개라고 말하지만은 레시피를 놓고 보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리고 간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향신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김치찌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만든 레시피를 보면은 김치찌개가 똑같은 김치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게, 우리는 붕어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떡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지금 할례와 부활의 관계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할례가, 부활이 뭐다, 거듭남이 뭐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 레시피를 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부활이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럼 우리가 할례 받느냐, 다른 무엇이 할례 받느냐 해서 할례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할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쇼킹한 것이다. 그래서 놀랄 준비도 있냐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저하고 같이 사는 저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란다 하는 얘기를 많이 어필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듯이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로고스를 할례했다고 하면 무엇이 드러나요? 레마가 드러나죠. 그렇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그 속에 감췄던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이 말씀은 로고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빛의 생명이니 그 바로 내 말에 예수잖아요. 자,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로고스에서, 하나님에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여기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언급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신학에 의존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기는 어떤 존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존재로. 그런데 실제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있고 형이하학적인 존재가 있어요. 즉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했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영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얻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신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마, 즉 예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보면 뭐가 관계돼요? 이게 바로 그 할례가 되죠. 이게 바로 할례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내는 것도 되고 또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벗겨내는 것과 허물을 벗겨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속의 것이 드러났어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제 봤잖아요. 할례라고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예수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와 연관이 돼요? 할례와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례라는 말과 연관이 돼요. 그럼 할례라는 것은 뭐냐, 그럼? 결국 할례가 곧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27장을 언급했듯이 부활은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해야 된다고.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물음표가 뭐냐면 예수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예수는. 예수가 왜 안 죽어요? 예수가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가 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 안에 독생하고 있는 예수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면 독생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죽었다는 것이 전제돼야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가 첫째 부활로 돼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남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수도 없는데,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야 하느냐?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지금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무덤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무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 무덤이 왜요? 이 무덤이 나거든요. 무덤이 나. 그럼 이 무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거든요. 예수가 내 무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드러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네. 드러났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서 휘장이 먼저 찢어졌다고 나오죠. 자, 휘장이 찢어졌다. 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면 이게 지성소의 휘장이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그렇죠? 네. 법궤가 드러났다 했듯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법궤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그 뒤에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왜 예수의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을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즉 내가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가 드러났다 이 뜻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나님은 알았잖아요. 왜? 로고스 때문에. 이 로고스가 시우제기 너무 문자란 말이에요. 글자. 예? 문자적으로는 글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알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레마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가 나한테 드러나지 않았다의 뜻이 바로 예수의 무덤, 그래서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들이 많이 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노력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가 할례한다 이렇게 해요. 즉 말씀을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깨달음.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보고 들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깨닫고 깨달아야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깨닫는 일을 누가 합니까? 각자. 보고 듣는 각자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들한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죠. 뒤에 이제 이건 뭐 공부하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앞에 레시피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레시피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듣게 돼 있다고요.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와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해와 편견이. 아마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아차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여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님을 할례한다고 하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육체대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고린도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죠. 글이 있죠. 자기 고백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대로 알던 예수를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자체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례했다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인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신인데 그거 어떻게 할례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만 이제 못 듣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치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걸 표면적인 말만 놓고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났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부활의 관계는 똑같은 얘기야. 할례나 부활이나 거듭남이나 제사함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다. 그 글자로 쓰고 말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듭남 받으면요, 제사함 필요 없어요. 부활 필요 없어요. 거듭남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부활의 관계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례와 그 부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오늘 좀 이거 공부하겠다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 할례와 부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 영적. 육체적 할례와 영적인 할례. 육체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할례와 부활은 같다고 보는데, 같다고 봐야 하는데 똑같은 건데,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할례와 부활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지 육체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사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 절대로 우리가 오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해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이념, 사회적인 논리 이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상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퓨뉴마나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바로 사상이에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용어로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이나 이쪽으로 보면 바로 이념이에요. 이념, 정신, 사고. 이게 바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 이렇게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면은 이 사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이게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쫓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한 신령 입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것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시작했잖아요. 거듭남에서. 그럼 그것은 또 어디서 발언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 자세한 설명 예수께서 37장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 무엇이 사는지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례에 대해서 다른 그 말씀을 하나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4장과 에레미야 9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에레미야 4장과 에레미야 9장에 가면 에레미야 9장 26절인가 보면,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 4장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서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조상에서 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례가요. 그러면 할례가 조상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집에 거하는 남자들이 모두의 양피를 벤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할례는 조상이 준 것이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22절인가? 22절인가? 맞네. 22절인가? 21절인가? 22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모세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이 준 것이라고 하면 바로 예레미야 9장 26절에 여기도 보면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온 것이다. 아브라함 때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예레미야 4장이나 9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 이거 틀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조상이 준 것이면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 때는 실제 양피를 뱉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 때는 실제로 양피를 뱉다고. 영어 자체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단어를 서킴스텐스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 영어 단어가. 그럼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러 갈 때에 아들이 할례 받지 못해서 길에서 하나님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을 할례해서 모세가 다시 자기 백성들 앞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이 아들의 할례가 물론 모세 때는 자기 아들 실제 육체적인 아들의 양피였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의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가 할례되지 못한 상태의 예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올 수가 없다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설명하는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을 이기면 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되잖아요. 이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서 첫 아담이 누구고 생명과를 먹어야 할 자가 누구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왜 이렇게 설명이 되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연유가 뭐지 하는 그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내 떡반죽 그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오늘 앞에 모두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보니까 이것이 김치찌개더라, 된장찌개더라, 이것이 국수더라, 밥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밥 얘기가 나오는데 밥에도 잡곡밥,
뭐 쌀도 뭐 찹쌀, 맵쌀 있죠. 잡곡도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잡곡밥을 해서 똑같은 잡곡밥이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부활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놓고 보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된 게 할례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좀 어폐가 좀 틀렸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하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할례하라고 하는데 할례하기 전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한 후에 이제 너는 할례 받았으니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듭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할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례했다는 뜻은 지금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품속에 만대와 만세로 감춰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그가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간다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은 첫 아담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첫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라고. 이걸 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질문해서 내가 이걸 이제 얘기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침 지난주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니까 지난주가 아마 부활절 예배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활절은 예수가 말한 대로 연복년 돌아간단 말이에요. 매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부활과 내가 부활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교회의 절기로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는 것과 내가 그 부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가 부활해서 내 무덤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안 그래요? 예수 부활했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근데 죽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왜? 2000년 전 육체로 온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살을 빌어서 나오는 그 예수를, 육체의 예수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라고. 상관없으니까. 그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내 앞에 온다고 해도 그 예수가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내 무덤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었던 예수가 지금 부활하고 내 앞에 있어도 그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고. 저로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할례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세세히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출애굽기 사정에 모세가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이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필해요? 나는 본래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고 말에 능하지 못해서 나는 하지 못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어필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입문할 때 이 말씀으로 그 입문을 하게 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말에 더 능하고, 설명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학자 같은 그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단어가. 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과 같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짐 중에 짐인 그런 상태의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좀 보다 자세하게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쉽게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짐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할례와 부활의 관계가 이제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둘째 부활은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뒤집으면 부활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에 이게 이제 다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죠. 바로 그 관계예요.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만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죽어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죽어있다. 내가 죽어있다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부활해서 첫 아담이 내게 와서 이 첫 아담이 내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첫 아담이 나를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부활해야 된다는 뜻을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할례한다는 뜻이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하나님께 내가 붙은 자가 되어서, 내 무덤문이 열려서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찾아내야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즉 말씀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예수, 레마를 내가 찾아내야만 그 레마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할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야 할매가 나오잖아. 그렇죠? 껍질째 먹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껍질을 벗겨내고 먹죠. 뭐 사과, 배, 뭐 귤, 뭐 이런 거 뭐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과는 통상적으로 껍질째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배는 껍질째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배 껍질째 먹습니다. 자, 배 먹고 싶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에 이른 자가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절대 오산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들으셨어요? 첫째 부활에 이른 자가 둘째 사망 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이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건 예수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내가 죽지 예수는 안 죽는다고. 내가 죽는 거지. 둘째 사망에 지면 내가 죽는 거지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가 둘째 사망을 못 이기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이 관계를 이해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어둠에 들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예수도 그렇다. 왜? 예수는 I am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지 예수가 죽는 게 아니다. 예수는 죽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말씀을 뜯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그 이면에 진짜 내가 깊숙이 들어가 봐야만 그 실상을 내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표현해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도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도 여러 번 이제 반복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먹어본 것만 말하지 실상 어떻다는 건 세세히 다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적인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 노하우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노하우는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게 노하우가 아니라 가르쳐줘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항이 노하우예요. 제가 정밀기계 자동화를 했는데 NC라고 해서 Numeric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수치 제어예요. 그러니까 실 길이가 1mm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전기 실로로 해가지고 1mm를 펄스로 만들어요. 펄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펄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하나,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다시 시작하는 요 지점까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그 개수기를 가지고 이걸 세요. 그래서 1mm를 10개로 나누는 건 이런 게 10개 있으면 1mm다. 20mm로 뭐 설계된 거라면 이런 게 20개 있어야 1mm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분에 100여 미터씩 지나가는 것도요, 그 길이를 연산하는데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요. 진짜 1, 2mm 차이뿐이 안 나요. 100m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인공위성 쏘아리죠? 지금 군사 무기가 뭐 수많은 종류가 나죠? 로켓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 뭐로 거리 계산하시냐 아세요? 인공위성? 몇 메타 고도에 올라가서 제 두 번째 점화장치가 터져서 얼마나 올라가면 페어링이 터지고 열려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쏴서 두 번째 점화돼서 세 번째 점화돼서 간다.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거 가지고 해요.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이런 거 가지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 기술이 북한에는 못 넘어가게 돼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물이 아무래도 다 넘어가서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뜨고 있죠. 자,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제가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후임들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씩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곤란한 일을 겪어서 그걸 해결해 본 사람은, 이게 이러한 이론으로 이게 장비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구동이 되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부닥쳐지거든요. 그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가 해결했을 때, 이런 건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구나, 이것을 하면 되는구나를 예전에 상태가 나타나면 금방 모아봐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장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떤 모양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기본적인 이론은 다 알지만 이렇게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노하우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먹어보기 전에, 직접 만들어서 똑같은 맛을 내보기 전에는 그 노하우가 풀리질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떡반죽을 해보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설명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자기도 떡반죽을 해서 실제 그 맛이 나나 안 나나 보란 얘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말씀에 있는 너희가 나의 창고에 양식을 드리고 나를 시험해서 너에게 복이 넘치도록 붓지 않아 보라, 이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떡반죽을 해봐서 그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시험해봐라.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안 풀리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복을 본다니까 돈을 쌓는다, 쌀을 쌓아준다, 금덩이를 쌓아준다. 이게 복을 본다 뜻이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 감춰진 그 보화, 좋은 말이 있네. 보화, 앞에 말씀드리신 바울이 얘기한 만대와 만세와 만대전을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를 캐내는 것이 할례와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밖에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금은, 보석, 진주, 다이아 이거 밖에 내놓고 그냥 아무렇게 취급하는 사람 있냐고? 없죠?
하다못해 돈 10,000원짜리도 지갑에 잘 보관하는데 그분 부활을 아무렇게나 둘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 예수 모르잖아. 표면적인 하나님과 예수는 무수히 말하고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지만, 실제 제가 잘 표현하는 말 중에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표 예수, 예수가 말하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찾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각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할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분해하지 않으면, 뭐 지금 요한복음 강해라고 얘기했지만 이 강해가 뭐 풀어 쓴다는 얘기거든요. 해자가 푼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를 푼다, 보따리를 푼다, 묶였던 것을 풀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5장에 보면 일곱 인을 뗀다 그러는, 인을 떼야 그 속을 들여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겨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잠겨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로? 일곱 인으로. 일곱이니까 실제로 도장 7개 꽝꽝 찍어서 일곱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봉하셨다 이 뜻이죠. 그게 이제 일곱인인데,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 성경 언제 봉해놨어요? 지금 지금 다 열려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다 열려있잖아요. 근데 언제 봉했어요? 이 봉해졌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게 봉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봉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봉해졌어요? 어떻게 봉해졌어요? 사르스로 봉해졌어요. 뭐가? 레마가. 이런 뜻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란 말이에요. 사르스,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벗겨내는 게 할례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붙은 자가 돼서 내가 살려줌을 받는 그런 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시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누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들을 인해서 오늘 1시간, 셋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7장 셋째 시간인데, 오늘 할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할례와 부활은 다른 뜻이 아니라서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할례가 부활과 같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육체적, 영적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가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한테서 왔는데, 아브라함은 육체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 할례 받았냐?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6절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영적 할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사실은 육신적인 할례를 했지만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바로 그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례와 부활의 관계,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럼 누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자세히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